유도라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졸음에 겨워서 졸음이 너무 와가지고 밑으로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즉시 가서 안고 기도하니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사도죠.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시대 때도 이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 G. 레이크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생전에 14명을 죽었는데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먼저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분은 아내이자 동력자였어요. 이분은 상당히 무식합니다. 글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무식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원래 직업은 배관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주로 설교를 맡고 있고 본인은 이제 치유 사역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어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 아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눕히고 계속 선포합니다. 생명이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돌아왔어요. 생명이 돌아와서 아내는 누워있고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그 앞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왜 나를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인정을 한 거야. 그래갖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 당신은 주님 곁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 그 숨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존 G. 레이크 목사님 경우는 물론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리긴 했는데 특별히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였는데 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얼굴이 아주 이상하게 변형돼서 태어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정상적이 아니네 라고 이상하네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그런 장애인이었는데 얘도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존 G. 레이크 목사님이 이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생명이 돌아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이 돌아왔고 어둠은 순식간에 빠져나갔으며 질병은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졌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존 G. 레이크 목사님이나 존 G. 레이크 목사님은 미국의 목사님이고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인데 두 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숨이 끊어졌었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가 코로 숨을 못 쉬었어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갑자기 의사가 어떤 기구를 가져와 갖고 여기다 목을 갖다가 턱 양쪽에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를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하니까 요 목이 푹 뚫리는 거예요. 이 목이 뚫리니까 여기다가 숨을 막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숨을 쉬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장장 1년 동안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뚫렸는데 어떻게 말을 해? 여기 목이 뚫렸거든요. 지금도 목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항상 여기다가 안 보이게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는 어머 이 사람 목이 뚫렸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름에는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1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쩌면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을 이거를 막고 다시 이쪽 숨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목소리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목소리가 가늘가늘가늘해, 쬐꼬매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량이 굉장히 커졌어요. 커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목소리가 크다고 막 속상해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다르게 새롭게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새롭게 고쳐주셨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유두고가 죽었던 이 사건이 다시 바울이 그 생명을 살린 이야기는 전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아이도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적의 역사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기적이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것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믿는 사람들, 즉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7, 8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자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유두고가 죽은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터키 땅 아시아에서 3년 가까운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또 오해도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목사님, 많은 권사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아서 아시아로 못 가고 그리고 유럽, 마케도니아로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늦게 복음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응?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진짜 그런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 아시아 땅이 그래서 늦게 복음이 들어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터키 땅에 아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터키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뭐 미국처럼 아주 미국만큼 넓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되게 큰 땅이에요. 그 안에 아시아라는 소아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7교회 있죠? 그게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이 속해 있는 이 아시아 땅하고 터키 땅 아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터키 땅 아시아, 우리나라 거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비행기를 타도 며칠은 걸리는데 세상에 바울이 그때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아시아까지 올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오지 말라 그래서 저기 위로 유럽으로 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터키 땅 아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땅에 있는 아시아라는 걸 여러분들 또 기억하세요. 자, 이 터키 땅 아시아에서 3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어디로 떠나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했던 그 전날 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위협과 헐벗음과 수많은 매질과 고초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일단락하고 이튿날 떠나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만찬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반드시 떡을 떼는 그런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의 의미는 지금의 교회에서처럼 떡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떡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만찬을 빵을 사다가 깍둑썰기로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뭐예요? 빵을 나누어 주는 거야. 떡을 떼는 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로 올 때 이렇게 바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원래는 빵 문화가 아니라 떡 문화입니다. 근데 왜 그 흔한 떡을 왜 빵으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똑똑똑똑 정확하게 예매하게 깍둑썰기 해갖고 나눠주는지 그게 어떻게 해서 잘못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완전히 성만찬의 의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지 생명의 빵이요 안 그랬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지 빵집이 아닙니다. 근데 왜 떡을 빵으로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원래 제대로 성만찬을 하려면 떡을 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나와서 이렇게 떼어내는 거야. 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살을 떼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성만찬의 의미가 제대로 되는 거지. 깍둑썰기에서 나눠주는 그거는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성만찬 할 때 또 떡 사다가 떼는 거 그런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실은 노예에서 해야 돼. 노예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빵을 할 게 아니라 떡을 해서 우리나라는 떡이 우리나라 빨간 걸 돌리세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떡만 한데 왜 빵으로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고난을 받을 때 사용된 으깨어 부수다라는 고난에 관한 단어입니다. 아무튼 바울의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양떼를 떠나야 하는 목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 속에서 얻은 이 영적인 자녀들을 이제는 다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한 말씀이라도 더 당부하고 싶어서 바울의 설교는 길어졌습니다. 9절. 자, 9절을 사도행전 20장 20장 9절이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주여,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천정이 낮은 이 창가에서 다락방에서 꽉 차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거기 걸터 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 밖에 그 창문까지도 다 걸터 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진행을 위해서 등불을 많이 켜놨습니다. 지금이야 형광등이 이렇게 좋지만 그때야 형광등이 없었으니까 등불을 주로 사용했겠죠. 그래서 이 등불에 나오는 연기, 연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굉장히 이 졸음 때문에 그리고 그 등불에 켜놓은 열기 때문에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창가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즉시 강론을 중단하고 내려갔습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았지만 내려가서 그 몸 위에 엎드립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자, 엘리야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6절. 열왕기상 17장 16절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자, 엘리야처럼 이렇게 똑같이 바울도 그 죽은 몸 위에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을 들어올려서 시체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구원의 아주 실제적인 그림인데요. 살려놓고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들어 올려놓고 살려놓는 것입니다. 부활의 성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떠들지 마라. 이 떠들지 마라는 말은 소동을 멈춰라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와글와글 이 청년이 죽은 것 같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소동치 마라.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존 질레이크 목사님이라든가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째,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일으킨 사건을 자세히 보자면 11절에 올라가서 떡을 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이 모인 목적이 떡을 떼기 위함이다. 그럼 7절과 11절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 예배 시간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의 모든 소동으로부터 얽매여서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근심과 괴로움과 갈등을 안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한 유두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유두고는 그 인생의 모습 그대로 떨어지고 파멸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지만 그 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성육식하신 예수님께서 강림하듯이 바울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능력이 밀어 닥칩니다. 인생의 절망을 끌어안고 소동에 갇혀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덮어지면 소생하는 역사, 다시 시작되는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복자라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행복자로 일어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처절한 밤을 만났습니다. 본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다 그래서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생애 처음으로 부모를 떠났죠. 그리고 아버지를 피해서, 형을 피해서 정처 없이 쫓겨나 탐방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쳐서 잠에 떨어졌을 때 이 가련한 청년의 운명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제가 지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는 문이 있다고. 하늘에 문이 있다고 얘기 들은 거 기억나시는 분?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을 2개를 통과를 했는데 하늘의 문은 몇 개 있다고? 2개. 몇 개 있다고? 2개. 하늘의 문이 몇 개 있다고? 12개. 12개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문은 12개가 있습니다. 그 문을 모두 통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문이 열리면서 그 사각다리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위기의 밤, 절망의 밤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인 것입니다. 혹여 야곱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갈팡질팡합니까? 유두고가 떨어진 것처럼 내 인생은 파멸과 절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일까? 라고 생각합니까? 그 해답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귀신과 모든 질병과 그 모든 환경이 이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빌립보서
찾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이름을 사용할 법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한테 있는 거야. 권리가. 그리고 내가 그 권리를 내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 말씀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게 좋을까? 의무가 있는 게 좋을까? 권리가 있는 게 더 좋죠. 의무가 있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간도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두고 몸위로 덮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역사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는 역사,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2024년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